우리요 가까운 샌디에고라고 하는 곳에 우리 교단에서 세워진 지가 딱 1년이 되어서 오늘 오후에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소금 언약 공동체라,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소금 언약 공동체라 이 교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거기에서 이제 첫돌 잔치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창립 1년 창립 1주년 이 축하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짤막하게 보내달라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막 이제 첫돌이 되어서 1년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장아장 걷는 이 교회에 어떤 축가와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면, 내가 40년 이제 목회를 해왔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런 기회를 시간에 한정된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내가 어떠한 교회,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내가 목회를 할 것인가, 내가 참 세우고 싶고 또 목회하고 싶은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목회한다면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내가 그 교회에 소망의 메시지와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우리들이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생명을 거는 교회, 또 예배의 감동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의 사랑이 좀 풍성한 교회,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 또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민의 삶 가운데서 많이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그 상처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랬더니 답이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선교를 하고 뭘 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기다리실까? 건강한 교회다. 이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교회가, 내 목양지가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사역의 목회의 목양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짤막한 축하 메시지에 축하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교회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교회 되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다 됩니다. 건강한 교회 되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한 교회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2022년 시작하면서 금요 예배 1월, 2월 시리즈로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사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한 교회씩 이렇게 쭉 확인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로 서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이렇게 많이 우리들이 말씀을 또 묵상했는데,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 뜻을 그냥 심플하게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건강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몸이나 정신이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다, 이게 건강하다라고 하는 국어사전 뜻이더라고요. 이게 몸과 정신이. 근데 이제 교회가 건강하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교회 몸이나 교회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다는 뜻인데 이것을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거룩하여서 능력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룩하여 능력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력의 근원인 거룩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여러 군데 말씀을 묵상하고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통독하면서도 레위기를 깊이 묵상하고, 레위기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해서도 레위기 말씀도 보고 또 뭐 데살로니가 전서 많은 말씀 보다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에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일에 나누었던 이 7교회, 사실은 그 지역은 거의 다 왼쪽 지중해 쪽에 해안에 가까운 그런 지방들인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이죠. 소아시아 교회들인데 이 지금 베드로가 쓴 이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 이 베드로가 쓴 때는 거의 성경학자들이 한 AD 64년 전후로 생각합니다. 네로 황제의 아주 무서운 박해가 막 시작하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핍박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굉장히 아주 급하게 바뀌어지던 때에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 본도,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보디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두니아, 이쪽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의 저 위에 산지와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면서, 아니 지금 핍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거룩을 더 이야기해요? 지금 생명 내놓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이 앞부분에 여기에 지금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과 구원과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희들에게 산 소망으로 주어졌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지금 어렵지만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그 본질, 복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생명, 영생의 복음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산소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몸과 또 환경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대면 예배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지만, 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또 여러분의 환경이 참 고통스럽고 어둡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그 믿음,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너무 세상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은 이 수신자들은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가지면서도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때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바른 뜻을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시아와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었던 생명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가던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핍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거룩을 지키라. 이 거룩을 왜 지키라고 하는가? 오늘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이 흩어져 있는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정결한 신부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들에게 주어질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너희들이 소망 가운데 바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깨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어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진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 민감성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 너무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루하루 살기도 어려운데, 그러고서 그냥 삶에 파묻히지 말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깨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건 달리 표현하면 죄에 대한 섬세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그 열정과 헌신이 정결한 처녀로 누구를요? 고린도 교회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자기가 하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는 아내입니다. 남편인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정결입니다. 거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이야기하면은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자꾸만 그런 문제를 갖고 일일이 따지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용서하셨는데 왜 죄의 문제를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룩을 빼어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꼭 거룩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지은 죄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의 지은 죄를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다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의 죄가 너무 나를 고통스럽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을 망하게 해서 그대로 두면 안 돼.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들이 알면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아니 목사님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 이민교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면은 교회에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안 남죠. 교회 다 떠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라도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죄를 죄라고 해야 하는데 죄가 뭡니까? 그러면 죄가 뭐예요? 리차드 포스터, 제가 여러분께 과거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우리 아주사 그 대학의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던 분인데 현대 영성신학자로 은퇴를 하셨죠. 이분이 인간의 욕망 중 가장 강한 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 그 다음에 섹스, 권력, 이 세 가지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욕망 중에 가장 강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 다, 특별히 돈의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얻고 그러한 것을 내가 모을 때 내일의 행복이 주어진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내 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거룩이 상실됐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말하고 그것은 곧 우리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거룩의 상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인문서적이 있는데 이 말레네 리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생의 행복의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 돈, 권력, 명예, 섹스. 그런데 이 5가지가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이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는 우리 죄의 가장 뿌리가 여러분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나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심. 이게 죄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야기한 것은 이기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름다움과 명예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있으면 정말 저는 오늘 어제 하고 오늘 오면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 세워주는데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사실 철렁했습니다. 좋은 면에서는 목회자가 고맙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거를 내가 즐기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교만의 이 덫에 나도 푹 빠져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적당히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제 이 목양의 마지막 기간에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내가 나의 삶의 잠재의식 속에 밑에 감춰져 있었던 이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좀 바꿔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거룩의 문제는 죄를 다스리는 문제인데 이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문제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릴 때만이 가능합니다. 달리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이상한 소리하고 뭐 이상한 거 보고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그 능력의 거룩의 역사가 내 삶의 모든 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있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대적으로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 마치고 대화하는 가운데 건강과 장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아마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대적 징조를 우리들이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오늘 밤에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신랑으로 재림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맡기신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 마음,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믿는 자고, 이것이 구원받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에 대한 그 소망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오늘도 이 자리에 참 힘든 가운데서도 힘든 몸을 가지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귀하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것을 우리들이 읽고, 여러분, 한 2년 전부터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닥쳐서 전 세계가 한참 몸살을 겪었지만, 또 한쪽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쟁의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크라이나 땅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듯이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마 주님 오시는 그때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하루 사시겠습니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뭐 하나 더 모으려고 뛰어다니고 하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로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종말론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오가는 세대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냐,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는 고백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그냥 얻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내 나름대로의 이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거룩한 변화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요 또한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약속이지만 그것은 거룩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곳에 사도 바울과 이 선지서를 기록한 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아니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 이미 확정된 것인데 무슨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성경을 잘 몰라서, 말씀을 잘 몰라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시대에 아닙니다.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메시지가 거룩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른 때 없었던 교회에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죠. 영적 지금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가장 싫어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다른 메시지 선포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가운데 지금 계속 이런저런 소리가 울려나는 게 영적 혼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십시오. 오늘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만 붙잡아도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잘 뜯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거기에 대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것이에요. 왜 능력이 없어졌느냐? 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이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거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작은 문제라도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파하며 슬퍼하며 더 이상 이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뼈를 꺾는 듯한 그 고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기억하며 그러한 희생을 치르면서 거룩을 향해서 우리들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교회의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로 인하여 거둔 세계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신 펠로십 교회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정리하면서 마지막 1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여기 17절의 마지막 결론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우리가 그냥 확 눌려가지고 이 어두운 마음, 무서운 마음, 이것으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우리들이 살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승리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두려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힘을 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에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여러분 혼자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이 시대가 어떠한 다른 교회 볼 필요도 없고 다른 믿는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의 영생과 구원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 사순절을 지내며 그리고 부활의 달에, 아니 우리의 남은 2022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